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 중에 셋째 주간입니다. 특별히 셋째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회개와 새로운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집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직업은 약사인데 학교 다니기가 어려운 한 여학생을 아침마다 약국으로 데려와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잘 마칠 수 있었고 그렇게 대학을 진학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여학생을 좋은 길로 인도한 이런 좋은 결과를 얻고 난 후에 어머니는 도망가고 아버지는 나이가 60이 넘은, 그래서 아들을 방치하는 중학생 남자아이를 맡아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여학생은 많이 내성적이어서 학교를 적응하지 못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 남자 학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보는 일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욕을 하고 때로는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돈을 요구하고 그 딸을 위협하고, 집사님은 그런 아이를 돌보는 일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고등부를 담당했던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집사님과 함께 제가 이 남자 아이와 또 그 친구를 2-3년 동안 함께 돌보게 되었습니다. 한 날은 밤 11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이 아이가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연락처를 아버지 연락처를 주지 않고 그 집사님 연락처를 줌으로 그 집사님 연락을 받게 되고, 혼자는 도저히 갈 수 없어서 저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경찰서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다닌 시간이 수개월 동안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한 오토바이를 훔치고 타고 다니다가 아무 때나 세워놓고 또 자기 일을 보다가 다음 날은
또 아마 오토바이를 어떻게 시동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시동을 또 걸어가지고 또 한 몇 주 타고 다니다가 또 아무 때나 버려놓고, 그렇게 수개월 동안 그 지역을 온 오토바이를 자기 마음대로 타고 다녔던 것입니다. 문제가 적은 문제가 아니죠. 수개월 동안 수십 대의 오토바이를 그렇게 마음껏 타고 다니고 그렇게 했으니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이 여집사님의 태도, 또 직업, 그리고 그 학생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 목사다라는 것을 경찰 분이 듣고는 그냥 돌아가라, 훈방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이 함께 찾아가자라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가게 되니 담임 선생님과 또 상담하는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과 이런 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서 이 여집사님이 돌보고 있다, 또 직업이 약사다, 그리고 저는 목사다 라는 말을 듣고 나니 아이가 큰 잘못을 했지만 계속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교가 배려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폭력 문제가 일어났고 또 이 친구가 아주 긴 시간 결석, 장기 결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고 큰 문제였기 때문에 학교는 이제 퇴학 조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이 여집사님이 찾아갑니다. 저도 부르고, 그리고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을 하고 있는 분 중에 그 원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까지 모시고 세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우리가 돌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니, 세 사람이 찾아와서 돌보겠다라고 말을 하니 다시 아이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그 상담하는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학교의 기준을 따르면 퇴학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이렇게 아이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변화될 수 있다면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아이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의 조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남자 학생을 돌보는 선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받았는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회개의 기회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은 인생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즉각적인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우리가 얻었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씩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기회를 그냥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며 변화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만 얻는 것이 아니라 변화도 얻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와 새로운 삶을 위한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자라가는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와 무한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단순히 기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회개의 기회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회복의 기회를 주는 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본문이 나와 있듯이 가늠하에 붙잡혀 온 여인을 향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기 위해서 돌멩이를 든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늘 하셨던 말씀 중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였고, 늘 죄인들과 가깝게 하였으며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와 창기들과 늘 함께하며 식사를 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음하여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데려온 후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말을 증명해 보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말하는데, 율법을 행하면서 어떻게 죄인을 당신은 용서할 수 있는가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는데 사람들이 묻기를 맞이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답변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궁지에 몰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죽일까요 말까요? 계속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대답 못하는구나, 궁지에 몰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에 글을 쓰신 후에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까지 충격적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 당시에 있었던 군중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돌을 내려놓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었는가? 요한복음 8장은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스라엘 민족에서 큰 절기 중 하나가 되는 초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처럼 모든 추수가 끝난 후에 지키는 절기 중 하나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7일 동안 초막에 살면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7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말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은 초막절이 7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이었다라고 요한복음 7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진행되는데 7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기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레위기 23장입니다. 36절과 3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일곱째 달에 이제 초막절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일곱째 달을 우리나라 7월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달력의 기준이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달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월은 우리나라의 3, 4월쯤 되고, 지금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이 7월은 우리나라의 10월, 11월쯤 됩니다. 왜 즈음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왜 정확한 날짜가 없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의 달력은 양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음력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태음 태양력이라고 하는 독특한 달력을 사용하는데, 그 기준은 음력입니다. 음력은 정확하게 한 달이 29.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력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매년 11일씩 날짜가 빨라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두면 되는데 그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6월절은 반드시 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력을 기준으로 하되 이 매년 11일이 짧아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에 한 번씩 달력이 13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19년 동안 7번의 13개월을 맞이하는 게 유대인의 달력입니다. 독특하지요. 어쨌든 이런 유대인 달력 가운데 지금 일곱째 달이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10월과 11월쯤 되는 추수가 끝난 지금 계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첫날에도 안식하지만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 8일째에도 안식한다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7일로 끝나지만 7일로 끝나지 않고 8일째 되는 날도 특별한 성일로 모여야 된다라고 초막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초막절이 되게 되면 7일 동안 초막에서 광야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모여서 의식을 행합니다. 관제라고 하는 의식인데,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와서 이것을 번제단에 이제 붓는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강우량이 매우 적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 되는데, 그냥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그 시기에 맞는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럼 이른 비는 언제 와야 되는가 하면 초막절이 시작할 때, 추수가 끝나고 나서 초막절이 시작되잖아요. 초막절이 시작할 때쯤 되어서 이른 비가 와야 됩니다. 그 이른 비가 와서 여름 동안 굳어졌던 그 땅을 이 비로 말미암아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만 그 다음에 농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를 빚는 이런 의식을 통하여서 이른 비, 그리고 이 한 해 동안의 풍요를 위한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성전에서 계속해서 이른 비를 기원하는 의식, 이 관제의 의식을 한 후에 마지막 7일째가 되면 관제의 축제를 이제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제의 축제가 되면 다음 거, 앞에 거 다시 보면 옆에, 제가 사진 안 가져왔나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없죠. 예. 관제의 축제가 되면 그때는 밤새도록 행사가 진행되는데, 나팔을 불고 춤을 추면서 차양대가 나와서 이 축제의 밤을 밤새도록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닭이 울게 되면, 그때가 되면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다음 거요. 이 마무리 할 때쯤 되어서 순결과 공의의 문이라고 하는 이 문 앞으로 모두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장이 선언을 합니다. 이 성전에 계신 아버지여, 이방인들은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양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여호와를 향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선언을 하고 나면 이후부터는 나이가 많은 경건한 랍비들이 나와서 이 행사를 주관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랍비들, 나이가 많은 랍비들이 선창, 노래를 먼저 부르면 무리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식으로 노래가 계속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이 관제의 축제를 벌이고 나서 그들이 이 축제를 기원하는 목적은 다음에도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이제 의식을 하는 것인데 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까? 7일 동안 내내 비를 주신 하나님을 기원하고 나서는 왜 마지막 밤을 셀 때에는 왜 비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풍요로운 수확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것은 단순히 비가 제때 오는 것으로만 풍요로운 수확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비가 온다는 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으로 말미암아 풍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의 결과로 말미암아 풍성한 것이 얻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직장이 좋으니까, 뭐가 잘 되니까, 뭐가 맞으니까 내가 풍성한 열매를 얻는 거구나. 이거는 세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런 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나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른 언약적 관계 안에서만이 내가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풍성한 것을 위해서는 비를 주신 하나님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적 관계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졌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자기소개. 이게 자기소개를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을 우리가 방금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신이다. 나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신이다. 자기소개를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용서하는 분이시다. 그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번제단입니다. 너희가 나 앞에 나올 때에 번제단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으라. 다르게 말하면 나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분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니 나의 죄를 용서하사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적 관계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것을 여러분 거두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풍성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것만 기도해서 안 되고 또 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적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이 마지막 축제의 날에 마지막 행사로서 이 성결의 문에 모여서 이것을 함께 찬양과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그 8일째 되는 아침에 오늘 읽었던 우리가 8장,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셨더라. 그러면 거기에 모인 군중들, 어떤 군중이 있습니까? 밤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밤새도록 찬양 불렀던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있는 가늠하여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누가 먼저 돌을 던지면 함께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평소였다면 저 사람의 죄만 보였을 것입니다. 돌을 던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밤새도록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풍요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사 다시 회개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풍요임을 고백한 그들이기에 그 돌을 던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찬양을 오랫동안 불렀던 여러분 저기 있습니까? 저는 자주 있거든요. 한 찬양을 오랫동안 몇 시간씩 불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집회 중에는 과거에 하스데반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의 동생이잖아요. 하스데반 목사님. 그 경비와 찬양팀이 있는데 그분이 인도하시는 집회를 가게 되면 2-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는 아예 없습니다. 거의 없고 찬양을 끊임없이 부르는데 여러 곡을 안 부르고 한두 곡만 부릅니다. 부르고 기도하고. 근데 부를 때에도 긴 곡을 안 부르고 짧은 곡을 한 10번, 20번을 불러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선포하고 다시 또 그 10번, 20번을 불렀던 그 찬양을 또 불러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처음엔 입의 고백이었는데 마음의 고백으로 가더라고요. 가사가 고백되어지더라고요. 하스바 목사님이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왕이신 반주 제가 했는데 처음 제가 못 잡겠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이렇게 불러볼게요.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가사를 생각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렇게 이 곡을 계속 부르는 10번 20번을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그게 고백되어지는데 느껴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슬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감격일 수가 없어요. 입술로 고백했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되고 주의 임재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의 고백이 되고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마음에 새겨졌다 이 말이죠. 깊이, 아주 깊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아마 밤새도록 그들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마음에 깊이 나의 죄를 용서하사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깊이 마음에 새긴 후에 아침에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앉아 있다 한다면 여전히 그 마음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라고 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선창했던 사람, 하나님은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찬양하면 다른 사람들이 선창 따라하잖아요. 그 선창했던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말라.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공의와 사랑을 둘 다 포기할 수 없으므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시고 그분이 하신 것은 뭐냐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분께서 여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부른 찬양의 고백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여인이 간음하여 붙잡혀 봤을 때에 저 여인의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잘못된 죄인임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을 내려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할 때에 그들이 부른 찬양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나도 죄인이다. 그러나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다시 회개의 기회와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받아 살아간 인생일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 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죄가 없다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죄인인데 나도 회개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와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고 놓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율법이 우리로 말하면 옳고 그름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도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갈 때에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잘못되었으니 심판을 받아야 된다, 망해야 된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잘못을 지적하되 그가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입니다. 지적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망하기를 바라고 지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지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처럼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다 지적하는 자로, 심판하는 자로, 지적하여 심판하는 자로, 돌멩이를 든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지적하나 회개와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불렀던 그 수많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은 괜찮은가 이 말이죠.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우리의 양심은 괜찮습니까? 돌을 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돌을 내려놓았을 때에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의 기회와 새로운 삶의 기회를 받은 자일 뿐인데 그 마음으로 돌을 내려놓았는데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양심은 괜찮은가 이 말이죠. 여러분,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개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고 우리는 그 기회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회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회개와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아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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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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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세상도 법의 목적을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심판을 목적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좋은 인생 살도록, 회복되는 인생 살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벌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주변에 이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이 태악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얻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복의 기회를 얻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그 사람과 함께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은 이제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의 기회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회복의 은혜가 저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 사는 자로서 이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